오늘 본문은 원래 제가 지난주에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했던 본문인데 계속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와 같이 붙이려고 했던 이유는 굉장히 내용이 짧아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 내용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해야 되나 아니면 좀 더 길게 그래도 해야 되나 싶었는데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방인 교회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착한 일을 계획합니다. 우리도 선교사를 보내보자.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보내보자라고 해서 있는 리더들을 뽑아보니까 이제 4명 붙여서 4월까지 5명 그죠? 뽑혔는데 그 중에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게 됩니다.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물과 또 아직도 의심으로 이 사람이 제대로 회심을 했나 아니면 언제 배신할지 모르는가 이런 이 사람을 붙여서 같이 보내게 되죠. 오늘은 이 2명이 첫 번째 선교지에 도착해서 선교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선교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셨을까?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하셨을까? 여기에 집중하면 되겠죠? 자, 4절부터 5절 제가 이제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2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에 가서 5절 네, 첫 번째 도착한 장소는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서 내려서 배 타고 그브로에 갔다. 그브로라는 섬입니다. 지금은 키프로스라는 섬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또 키프로스 섬입니다. 우리 1세대 분들은 한번 여행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사진을 보시면 제가 그림을 혹시나 참고로, 왜냐하면 이 그림이 중요합니다. 지정학적 위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 주위에 나라가 어떤 것이 있는가 뭐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큰 동그라미가 키프로스 섬이고 위쪽은 터키의 안탈리아가 보이시죠? 그리고 살짝 오른쪽 보면 레바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요 섬을 기억하시고 더 크게 확대해서 지도를, 두 번째 지도를 보면은 이탈리아가 보이십니까? 이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키프로스 위쪽에 터키가 있고 아래쪽에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똑같이 레바논 이렇게 있겠죠.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감싸서 있고 중간에 섬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 땅에서 저 땅까지 공격을 할 때, 전쟁을 할 때 중간을 거점으로 해야 되는 중요한 전쟁의 전략적 요충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섬은 옛날부터 많은 큰 대국들이 다 거쳐갔어요. 거치면서 그곳에는 뭐 어떻게 보면 전쟁의 휘바람이 날마다 이렇게 몰아치는 곳이 되겠죠. 이쪽의 크기는 제주도의 한 5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큰 섬입니다. 지중해에서는 3번째 큰 섬입니다. 첫 번째는 다들 아시다시피 시칠리아 섬이 있죠, 그죠? 지중해에서는 제일 큰 섬은 시칠리아 섬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사르데니아라는 섬이고 3번째가 키프로스 섬입니다. 옛날엔 영국의 영토였다가 지금은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좀 찾아보니까 반으로 갈라져서 위쪽에는 터키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고 반 밑에는 그리스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쟁 국가다 분단되어 있는데 뭐 사람이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 장소가 갔던 이 키프로스 섬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고향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제일 먼저 고향을 가라라고 해서 고향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이 섬에 대한 이해를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정학적 위치로 말미암아 굉장히 전쟁이 많았습니다. 한국도 똑같죠, 그죠? 한국도 중간에 껴가지고 많이 전쟁을 치렀죠. 이 섬은 강대국, 이 페르시아라든지 고대 그리스, 로마의 강대국이 계속해서 지배를 받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남자들은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이쪽 전쟁의 군사가 됐다가 저쪽 군사가 됐다가 남자가 거의 씨가 말라져 갑니다.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은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휘둘리게 되겠죠. 특히 여자에 대한 전쟁 가운데 휘둘리는 것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고 피폐해지게 됩니다. 그런 이 섬에 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영적인 상황은 이 키프리스 섬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비너스를 아시죠? 그리스의 신화의
아프로디테, 여기서 탄생한, 그래서 이 섬 자체를 비너스에게 드렸다, 봉헌했다라는 섬이 됩니다. 비너스를 섬기는 섬입니다. 비너스는 아름답죠. 아름다운 미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옛날의 역사를 보다시피 이곳에는 이 자녀를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비너스는 자녀를 많이 낳게 하고 풍요를 준다라고 해서 비너스를 섬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일처제가 아닙니다. 일부 다처제로 진행이 되고 있고, 보통 사창가라고 얘기하죠. 그런 부분이 합법화로 진행되고 있었고, 이것이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로 타락이 되었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굉장한 이 죄악 가운데 있었던 섬이 바로 이 키프로스 섬이 됩니다. 그 당시에 구브로 사람 이렇게 부를 때는 사창가 사람들이란과 동의어로 쓰일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정치적인 상황과 영적인 상황은 엉망이었습니다. 이런 곳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 바울 총독이라는, 서기오 바울 총독이라는 관리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굉장히 이 바나바와 사울이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전한다는 내용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그걸 듣고 싶소라고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배경 가운데 서기오 바울 총독 바로 옆에 있는 자가 누구냐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무당, 박수무당 뭐 이런 식이죠. 마술사, 예수의 아들이라는 바예수라는 사람이 그 옆에 붙어서 있습니다. 로마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런 무당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해서 점을 치고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그 점수를 가지고 큰 일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는 늘 옆에 있으면서 고위층과 함께 붙어서 수많은 물질과 풍요를 또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 두 사람과 바나바와 바울이 붙게 됩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6절과 7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7절 시작. 아멘. 여기 6절에 보면은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니라고 해서 이미 그가 거짓인 것은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원래 마술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 계속 마술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나눴듯이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하고 더럽혀져 있는 이 땅 가운데 거기를 다스리는 이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합니다. 굉장히 더럽고 타락하고 그 죄악 가운데 있어서 선한 것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는 땅 가운데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총독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눈, 코, 입을 닮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만이 서로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고 하나님과 사람만이 교제를 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의 사람의 원래 모습인데, 문제는 죄가 들어오고 나서 타락이 되게 됩니다.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교제를 원하지 않고 내가 선과 악을 정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위로 올라가고자 합니다. 타락을 하게 되죠. 타락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가는 가운데 사람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교제로만 채워져야 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사람은 채우지 못해서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계속해서 뭔가 다른 걸 계속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될 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채워질 수가 없겠죠. 이 타락한 곳 가운데 총독은 그 갈망함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지 못할 짓이든 할 짓이든 이 섬에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에 그를 불러서 그것을 듣고자 합니다. 이 목마름이라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입니다. 목마름이 있어야 찾고 그 갈증이 있어야 바로 하나하나 관심을 가지고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죄악이 가득한 곳에 은혜가 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과 결핍이라고 하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고 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결핍이 일어납니다. 고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채우지 못한 우리 마음의 공허함이 계속해서 밀려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기독케 하십니다. 엎드리게 하시며 하나님은 만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믿는 모든 성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결핍을 기도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허기가 계속해서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만나자 하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가득 차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오늘의 이 서기오 바울은 성경에서 나오기는 지혜에 있는 사람이라고 불러요. 지혜에 있는 사람. 이 말을 왜 넣었을까요? 원문에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첫 번째는 지적인 사람입니다.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지적인 사람인데 옆에 있는 무당한테 막 휘둘려? 그 당시엔 그게 로마에서는 당연한 일이었고 그게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지적인 자로서 통치하고 있는 자. 또 두 번째 성경에 나오는 지혜를 찾아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지혜였습니다. 그 지혜의 참 의미는 바로 잘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듣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 안에 갈급함이 있었고 잘 듣고자 하는 목마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부르셔서 그 자리에서 그를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복음을 믿고 끝나면 다행이겠지만 이곳에 당연히 방해거리가 나타납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총독 옆에 있던 이 엘루마라는 사람이 이들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을 힘씁니다. 굉장히 대적을 하고 있죠. 선교하는 일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는 일 가운데는 늘 대적이 있습니다. 믿지 못하게 하는 일은 늘 존재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힘을 쓸 정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간과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전도와 선교를 나눴죠. 전도와 선교를 하려고 시작을 했을 때에 우리 앞에 이 힘쓰고 애쓰면서 이 복음이 전하지 않게 하는 어둠의 세력이 왜 없을까요?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는 겉으로 보는 마술사의 모습을 보아야 됩니다. 마술사는 이 총독 옆에 붙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야 되고 내 입김이 총독과 함께 이런 내 자리가 지켜져야 됐습니다. 그런데 자신으로 채워지지 않는 총독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래서 총독한테 다가오는 이 바나바와 사울을 대적하면서 믿지 못하게 힘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것 가운데 세상의 권세 잡은 세상의 기준과 가치들은 이것을 막습니다. 분명히 나오죠. 대적하여 총독을 믿지 못하게 한다. 목적입니다.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일에 적대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여러분은 어둠의 권세 사탄을 믿으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사탄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이곳은 성스러운 곳이야.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탄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의 제자인 베드로에게도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막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합니다. 목사인 저의 마음에도 사탄이 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직분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 사탄이 오지 않고 오는 것이 없습니다. 늘 존재하면서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서 늘 믿지 못하게 방해하며 막으며 대적을 하는 것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한시적으로 왕노릇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그는 모든 것을 다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인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모든 곳에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그것이 사탄이 이것을 방해하는 것인지 아니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낼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면서 전쟁에 대한 용어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들은 이 시대 가운데 전쟁입니다. 근데 복스러운 건 뭐냐 하면 이 전쟁이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이것을 나의 전쟁으로 알아서 우리가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8년 차를 이제 지내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새로 오신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상담도 하고 믿지 않으신 분이시면 믿지 않더라도 교회에 일단 오셨으니까 교회가 뭔지는 알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세가족 공부를 보통 시작을 해요. 그래서 9번에 걸쳐서 저를 만나서 세가족 공부를 하면서 이분이 옛날에 잘못 알고 있었던 교회에 대한 인식들과 내용들을 교회는 성경 원래 이런 것입니다 라고 해서 이제 설명을 막 해드려요. 그렇군요. 이걸 제가 처음으로 배워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두 번째 일이 이제 진행이 돼야 되겠죠. 이분에게 학습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6개월이 지나서는 세례가 주어지기를 목사님은 고대합니다. 모든 목사의 목적일 거예요. 그죠? 이 교회에 찾아왔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한 명 한 명의 심령에 세례받기까지의 그 시간을 봤을 때 정말 많은 방해가 있어요. 정말 많은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그 공격과 그런 사단 가운데 정말 목사는 만날 때마다 무슨 일이 있진 않았을까를 이렇게 긴장하면서 물어봐요. 잘 지냈습니까? 지난 예배 때 어땠습니까? 말씀이 힘들지 않았나요? 예배가 너무 힘들지 않았나요? 라고 하면서 모든 촉각을 세워서 물어봐요. 혹시나 사단이 그를 찔러서 막아서 믿지 못하게 할까봐 면밀하게 살펴야 되는 거예요. 면밀하게. 이것에 촉각을 간두서서, 왜냐하면 이 시대 가운데 교회가 있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방주로서 믿지 않는 자들 이곳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곳에서 변화를 받아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 가운데 그냥 순탄하게 내 노력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목사에 힘써서 되는 일이 아니라 사탄은 그것을 계속해서 막고 방해하며 흔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0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들을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막 좀, 그럼 우리 가운데 늘 옆에서 으르르르 이렇게 사탄이 뭐 이렇게 힘 줄 아는데 우리의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려고 하시면 안 되고 10절과 11절을 한번 봉독해 볼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여 바른 길을 굽게 할 길을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면서 사정없이 사울이 그 방해하는 자에게 정확히 영적인 눈을 떠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복음을 맡고 있는 자에게 이 사울은 정확히 그것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너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있다. 너가 지금부터 맹인이 돼서 해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즉시로 그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여기서 보아야 되는 게, 우리가 방해하면은 봉사가 되어라 뭐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요점을 거기에 보시면 안 돼요.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합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네 위에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늘 우리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 우리 보고 싸우라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보고 싸우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동안 가정에서 일대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흘러가는 것과 사단이 이것을 막으려고 힘쓰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될 것이고, 그 위에 하나님의 시선을 둬서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열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를 노력하십시오.
어떻게든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손이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하는 역할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입니다. 반대로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고통과 아픔과 현실에 다가오지 않은 여러 가지 있을 때 영적인 눈을 뜨기를 기도하는 데 있어서 말씀과 기도를 빼고 있지 마십시오.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계속해서 붙잡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무엇이 사탄의 손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손길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어떤 이 겉으로 볼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이 마술사가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좋게도 볼 수 있지 않냐. 그가 어떻게 보면은 좀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또 하나의 뭐가 될 수도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9절에 보면 정확히 사울이 얘기하고 사울이 이렇게 명했던 모든 기초가 나와요.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사울은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울은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해서 그를 바라보면서 얘기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주의 손이 네 위에 있다라고 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충만하여 그를 바라보면서 얘기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늘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 한 번 오신 성령님은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내가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에게 맡기지 않고 그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고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안내해 주시는데 말씀을 보지 않아요. 성령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펴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시면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면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실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1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라게 여기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도 눈앞에 한 명이 맹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 믿겠습니다 할 수 있는데 총독이 과연 이것 때문에 믿게 되었을까요? 이 12절을 가만히 보면 그냥 그런 것도 같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맥락상을 보면 이미 그 총독 안에서는 갈급함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얘기합니다. 그는 지혜로운 자다, 지적인 자다. 단순하게 기적을 하나 보면서 놀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적에 휘둘리지는 않지만 이 기적 때문에 그는 잠깐 생각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적이라고 해서 신앙의 기초를 마련할 수는 없습니다. 기적이라고 해서 믿음을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쫓지 마십시오. 기적은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기적은 복음을 주지 않습니다. 기적을 보고 나서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신앙의 기초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복음의 기초만이 그 사람의 믿음과 모든 것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며 신앙에 대한 기초들이 쌓여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에 빠져 있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펴시고 기도의 무릎으로 주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그분의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열도의 현장 가운데 주여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시고 사단의 방해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